150g 정도고 뇌세포는 약 14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10%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10분의 1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잠자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 소울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별것도 아닌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한 다음 그 테스트의 결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테스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작위로 몇몇의 아이들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에 칭찬받은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칭찬받은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상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IQ가 70 정도 오른 아이도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참 대단한 녀석이야. 잘했다. 잘했어. 너는 정말 똑똑해. 너는 정말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 이 한마디가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는 아주 무서운 동기가 되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한때 장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우리 잠재력을 춤추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곧 칭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칭찬에 인색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쯤 가보게 되면 온 유대인들이 다 이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 좋고 유대 민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 좋고, 그래서 저는 가정이다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고넬료 가정의 칭찬 베스트 3를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스트 1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곧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이 뭐예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내가 생각하는 경건을 한번 나누어 보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경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요, 우리나라는 2조 500년 유교 문화, 특별히 양반 문화 속에서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지금 굶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밖을 나갈 때는 이쑤시개 가지고 꺽꺽거리면서 이빨을 쑤시고 다녀요. 아니, 지금 몇 끼 지금 먹을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었다니까. 그럼에도 글쎄 집 문 밖을 나가서게 되면 이쑤시개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쑤시개 가지고 이를 쑤시고 다닌다니까. 자, 지금 길을 가다가 지금 비가 왔어요. 자, 속으로는 지금 뛰고 싶다고. 근데 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양반이 어떻게 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비를 고스란히 다 맞으면서 그러면서 길을 걸어. 그러니까 이 체면이라든지 체신이라든지 체통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2조 500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허례허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유교 문화와 혼합된 이상한 경건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토착화된 경건. 이게 막 서로 이제 섞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적인 경건이 아니고요, 보여지는 외적인 경건에다가 무게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요, 7,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경건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쉽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분위기 자체가 조용해야 됩니다. 분위기 자체가 조금 무게가 있어야지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조용히 기도해야 되지, 무슨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든지 우리 모양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하면 그건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올겐이라든지 저기 있는 피아노 정도를 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드럼이라든지 이상한 악기들을 가지고 동원해서 예배 드리면 그거 자체가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70년대 중반쯤에 저희들은 친구들하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수요일 예배까지 참석했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 때 특송 나갔어요. 한 8명 정도가 나가서 특송을 할 때 기타를 치면서 특송을 했습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당에 불려가가지고 주의와 함께 경고, 불경건하게 무슨 예배당 안에서 그런 세속적인 악기를 치면서 찬양한다고 하느냐. 2번 다시는 교회 안에서 기타 치면 안 된다. 글쎄 기타 친 것이 죄가 돼가지고 글쎄 예배 멀쩡하게 예배 잘 드리고 거기 참석했던 장로님이 잠깐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 8명 정도 불러 모아놓고 한참 동안 주의를 줬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얼굴 표정도요, 신호애락이 분명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도 안 기쁜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좋아도 안 좋은 척,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돌부처들 갖다 놓은 거지. 뭐 그냥 표정 좋으면 박수, 어림도 없는요. 어디 예배 드리는데 박수를 쳐요? 당장 쫓겨나지요. 불경건하게 어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친다는 말이. 이래가지고 감히 그러니까 기뻐도 기쁜 표현도 못하고, 슬퍼도 엉엉 울지도 못하고, 좋아도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송하고 싶은데도 뛰지도 못하는, 이게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게 경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사랑은 겉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은 속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경박스럽고 어떻게 가볍게 쪽쪽거리고 뭐 끌어안아주고 뭐 사랑한데 간지럽게, 자식 사랑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평생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아니야? 왜? 부모는 사랑한다고 근데 자식 입장에서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 정말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평생 살면서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해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인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속은 거죠, 스스로.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7, 80년대 경건의 개념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가 경건한 목사라고 일컬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저처럼 성경 찬송가를 이렇게 옆에다가 끼고 다니는, 허리 밑으로 성경이 내려오는 목사들, 아니면 성경 찬송가를 가방에 쑤셔박아가지고 가방 들고 다니는 이런 목사들은 미안하지만 경건한 목사 측에 끼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경건한 목사들 같은 경우 성경 찬송가를 어디에? 가슴에 다 기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촐싹맞게 걸어가면 방종받은 목사, 경건하지 못한 목사라고 낙인을 찍어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얼굴, 이 얼굴은 45도 각도를 유지해야 그리고 구름걸음으로, 천천히 구름걸음으로 걸어가야 비로소 경건한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중저음으로 깔아야 됩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하이톤으로, 중하이로 올라가게 되면 벌써 그는 목사 경건 기준에서 이미 벌써 제외되는, 그러니까 베이스 음으로 깔아줘야지. 그래서 괜히 막 개구리 소리 내려고 막 애를 쓰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허스키한 소리 내려고 하고 아주 베이스로 완전 중저음으로
깔아서 성도들에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특별히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는 금식기도 해야 명함 정도를 내밀 수 있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외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경건, 이것이 지금 7,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에서 통하는 경건 개념이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유교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여기 지금 경건하여,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유세베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면서 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 아니면 좋다라고 하는 뜻과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데우스야, 데우스.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시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곧 경건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이걸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자구적으로 경건이 뭐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게 곧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까 봐, 심판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법이야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거는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 있죠. 신령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을 담은 조심스러움이라고 하는,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 앞에서는 행동거지 하나, 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되어져 있어요. 막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나의 몸가짐, 나의 말 하나하나를 다 조심, 그런 가운데서 오는 것이 이게 경외, 이게 소위 말하면 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경건했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이방인 없이, 그렇죠? 다 함께 하나님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고 인가기도 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나 홀로 구원받고 나 홀로 하나님을 경배해서야 이게 되겠어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한약방에 들어갔더니 그 한약방 그 정면 맞은 벽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걸 반대로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재산을 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이요,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요, 그러나 신앙을 주는 것은 모두를 물려주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과 같다.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배와 그물 뿐만 아니라 그물질하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것이다. 제가 지금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마라, 아니면 공부시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우선순위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 가정 속에도 우선순위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현대 가정들 속에 얼마나 많이. 그래서 집안 보게 되면 같은 가족 식구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빌립의 가정처럼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딸들 4명들과 더불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인가기도의 가정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재라, 이 현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미국을 여러 번 가봤는데 한 번은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캠퍼스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건물 앞에 설립자 하버드 목사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을 보면 좀 더 머리끝에 다 새카만데 검은 동상인데 유난히도 그 발등만큼은 아주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버드의 발등만 만지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걸 주물럭거리고 그냥 얼마나 만지작거리는지 다른 데는 다 새카만데 발등만 아주 반질반질하게 그냥 윤이 나고 빛이 나는 거야. 제가 그 발등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물론 만졌지. 네. 그 만지면 자식이 공부 잘한다는데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한국의 부모나 미국의 부모나 자식들 공부 잘하는 것이 소원인 이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큰 소원, 더 큰 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자자손손 예수 잘 믿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칭찬 베스트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 가정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몇 시예요? 9시라 그랬어. 9시. 제 9시. 그 9시는 어떤 시간인가 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기도합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3시, 6시, 9시. 하루 3차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9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베드로는 몇 시 기도 타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6시야. 6시. 베드로는 6시, 정해진 6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라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근데 이방인이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반의 직업이 군인 백부장이라고요. 중대장이라고, 중대장. 이방인 중대장이라고. 중대장은 중대장으로서의 바쁜 업무가 있을 거라. 유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유대인이라면 거의 다 생활권이 비슷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일하는 이 시간들이 다 비슷하니까 그런 대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방인이라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의 업무, 그의 임무 자체가 유대인들과는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하루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해진 기도 시간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그저 하루 살다가 그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바쁘면 아니면 피곤하면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경험을 놓고 볼 때에 고넬료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아니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켜지기 어려운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 기도 타임은 언제입니까? 칼바르트의 행동론을 보게 되면 너무 단순해요. 그냥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게 곧 행복이다 그랬어요. 보고 싶어요. 그분의 얘기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하루 생활 중에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something wrong. 이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말장난 일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립서비스라니까요. 아니,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총각이 예쁜 아가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 그래서 아예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그 아가씨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매일같이 편지를 쓰기 정성껏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1년 동안 편지를 썼는데도 답장이 없는 거였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매일같이 그 편지를 들고 그 아가씨 집을 방문하는 이 우체부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결국 그 우체부와 결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럼 찾아가야지, 그럼 만나야지. 아니, 그 앉아가지고 이제 펜대나 굴리고 편지나 써가지고 이게 사랑이 성사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체부에게 사랑을 빼앗기잖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만나야지. 임을 봐야 뭐 뽕을 따든가 하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이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를 보세요. 그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주목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강림을,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령 강림을 경험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은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날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 가정이 입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단이 아니고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칭찬 베스트 마지막 세 번째가 구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퀴즈 하나 드릴까요? 오늘날의 집사나 장로 이런 제도의 시작이 어디예요? 직분 제도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응하하면서 교회가 정식으로 탄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6장 정도 가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이 막 세례를 받을 정도로 막 폭발적인 그런 성장.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제도가 필요해요. 무슨 제도가 필요한가 하면 직분 제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직분 제도가 생겨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뭔지로 아세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사도들이 결단,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고 이 구제 사역은 직분자들을, 평신도 중에서 직분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구제 사역은 그들에게 또 맡기고, 본연의 교역자들은, 여기 지금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념, 역할 분담, 그렇게 해서 집사제도가 오늘에 와가지고 장로 제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제도가 시작이 된 것이 무엇으로? 구제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의 시작과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구제사역이라, 궁율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실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이 기도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은 그것이 바로 궁율이요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여기 세 번째 자랑거리는 그의 가정은 구제, 나눔이 살아있는 건강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요, 동족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각각 누구를 살렸을까요? 바울이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두고 청년이지요. 3층에서 설교 듣다가, 창가에 걸터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자 즉사했던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고요, 그 다음에 동족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살린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루가라 하는 다비다 여인을 살리게 되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죽었을 때 주변에 보인 반응이 재미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도루가는, 다비다는 꼭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이 사람 살릴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목적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슬프니까 베드로 사도라도 불러다가, 그렇지요? 좀 유족들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가 봐요. 자,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한번 칭찬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9장, 사도행전 9장 6절 한번, 36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자,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는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도루가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더니 결국 베드로가 그 여인을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나눔의 손길,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건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속담 때문에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이런 속담이 하나의 핑계 구실을 마련해 주고, 내가 뭐 그렇게 구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도전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KT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어요. 20대 꽃다운 여성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회의감이 드는 거야. 무슨 회의감인가 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하다 보면 바가지 가지고 바닷물을 푸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봉사하다 보면 내가 지금 바가지를 가지고 지금 바닷물을 푸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전혀 없는 거야. 스스로 지치기 쉬운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 때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가지 가지고 지금 바닷물을 푸고 있지, 그런 생각 여러분 가져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느낌, 그런 생각 든 적이 없느냐고요. 자, 이 KT 데이빗이라고 하는 20대 여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그럴 때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가시던 길을 멈추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붙잡고 사랑해 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소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그랬어요. 냉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걸 줘야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엄두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거 줘서가 아니고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정도는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목마른 길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정도는 그거조차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넬료의 구제를 가만히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4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구제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구제였길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그런 구제였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백성을 구제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물론 전 세계 백성들을 가리킬 때 라오스라고는 표현도 쓰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협소한 의미에서 유대인을 지칭할 때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자,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지금 피정복민을 궁유하겠다.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 새끼, 내 가족, 내 민족 마음만 먹으면 그런 대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새끼를 내 새끼처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미운하고 고운한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면, 그렇지요? 더군다나 피를 낳은 혈육이라고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더군다나 같은 우리 지금 보세요. 저 북한에서 지금 굶어 죽고 간다고 있는데도 같은 동포라고 같은 동족이야. 근데도 한쪽에서 지금 굶어 죽고 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나만의 분위기가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지,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도와줍시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어림없지. 공산당은 안 된다. 예? 어떻게 공산당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단 말이냐. 보세요. 우리 남한의 분위기를 봐도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족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여기에 바로 의미가, 그러니까 협소한 민족주의를 뛰어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얘기고, 나누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 구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많이 구제했다 그랬는데, 많이 구제했다는 얘기는 그저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그저 구제 흉내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었다는 얘기지, 특별한 절기 때만 되어가지고 그저 구제 흉내 정도나 내는 그런 형태의 나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많이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책, 소위 말하면 치부책이 없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그런 나눔을 실천했는지,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자, 예수님의 구제 정신, 예수님이 구제의 원칙을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끝으로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자, 구제 원칙이 있어요. 구제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제 정신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제 정신, 구제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얘기지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조차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제 정신이요, 구제 원칙이에요. 이래서 기독교가 지금 몰매 맞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구교, 천주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개신교인들은 몰매를 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구절 때문이니까. 이 구절. 여러분,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천주교와 개신교의 대사회 봉사라든지 구제라든지 아니면 대북 지원이라든지 8대입니다. 개신교회가 8을 보낸다면 천주교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천주교는 이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불신자들 내리속에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베풀 때마다 매스컴 동원하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우리는 성경 정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대북 지원 개신교에서 엄청나게 하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참사가 터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집단이 바로 개신교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사회적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사회를 위해서 이게 엄청나게 봉사를 하고 엄청나게 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겐 전혀 왜?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이 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선교 차원에서 전도 차원에서 아니다. 나팔 불어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나팔을 불어야 돼. 왜? 불신자들이 모르니까 일깨워줘야 된다. 우리 기독교도 지금 우리 자체만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이제쯤에는 밝혀야 전도가 되고 밝혀야 선교가 되지. 지금 다 똑같은 입장에서 종교를 가진다면 천주교 가겠다는 불신자들이 많지 개신교회 가겠다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니까. 여러분 어쩌면 좋아? 선교와 전도 차원에서 이제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은밀하게 나누어주면서도 정말 나팔 불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안고 있는 딜레마라니까요. 딜레마. 선교 전도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래도 오해를 하던 선교의 문이 막히던 성경의 원리를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고수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 중에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치부책이 없다니까요. 이게 참 요즘엔 참 이 은밀함이 아쉬운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탈무드에도 보게 되면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피차 몰라야지 그게 진정한 구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치부책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에 와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고넬료의 손을 들어주고 고넬료를 기억하고 고넬료를 또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돋보이는 점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뭘 여러분 예시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만의 자랑거리 세 가지만 지적해 보라고 한다면 뭔 자랑거리를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만의 특색, 이것이 다른 가정과 차별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스트 3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다른 점 세 가지가 뭐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고넬료의 가정을 정면 교사 삼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우리 가정도 고넬료 가정과 같이 고넬료 가정을 모델링 가정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경건의 모양 말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구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구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까지 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가정들마다 베스트 3가 있는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올해